우리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3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가 오직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으셨다면은 저희는 그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자이었을 뿐이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영광된 자녀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새삼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즐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한 주의 또 모든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알고 또 깨닫고 또 느끼며 또 누리며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오늘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3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성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하신, 이제 이렇게까지는 좀 이따 볼 건데, 그러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삶 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은 4장 처음부터 그랬어요. 4장 처음부터 너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쓰라. 너희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하는 시작부터 그냥, 물론 그 모든 것은 앞에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근거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씩이나 4장과 5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성도로서의 모든 삶은 삶 위 하나님 그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무관계였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삼위이지만 동시에 일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시든 그분이 하신 일은 나머지 그 두 분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가서 무언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 내 아들이 했지. 저 아들이 나와 하나야. 그러니까 저가 한 것은 곧 내가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됐지. 충분하지라는 식으로. 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저 한 분이 한 걸 우리 모두가 한 걸로 그냥 퉁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 3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3위 한 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세 분 모두 각각이 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이 다 우리를 위해서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일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위에서 적전하듯이 동전 하나 던져주면서 물론 그 동전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이겠죠. 예를 들어서 1조를 가진 분이 얘 딱 1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던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겠지만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에휴 불쌍한 것 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띵 하고 해도 그것조차도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할 것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예 직접 그냥 우리와 누구보다도 가깝게 나는 너 안에 있을래. 나는 너를 자녀 삼을래. 나는 위해서 나를 내어줄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냥 적선하듯이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위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 빠지지 않고. 너 혼자면 충분하잖아. 사실 그렇게 해도 충분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드신다는 것이고 세 분이 모두 나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인 거죠. 이 정도. 저 멀리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 분이 모두 각각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너희가 이렇게 해라가 먼저 나오지 않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 혹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아니면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 안에 와주겠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안에 와주신다고? 그렇다면은 그런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좀 쉽게 생각하면 한 나라의 왕이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무신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기꺼이 뭐든 못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요? 해보죠 뭐. 할 수 있죠. 또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처럼 한번 행해보면 그럼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그분이 나랑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효도? 효도의 100배는 더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너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생각해보아라. 내가 사랑하는 게 10 정도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은 무한되겠죠. 그걸 생각해보면은, 계산해보면은 기꺼이 10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성령님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성자께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시냐.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자녀 삼지 않으셨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성령님께,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성부께, 그러므로 너희는 성자께 이러이러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러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삶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삶 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놓으셨지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후불 개념 아닌가요? 내가 먼저 해줄게. 그러니 너희는 나중에라도 그것을 갚아. 이렇게 살아가. 그런 개념도 아니죠. 근심케 하지 말라가 어떤 대가성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에게 많이 했으니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그저 성령님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가가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는데 너희는 이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어떻게 보면 100만 원? 1억? 이 정도는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이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하듯하라. 그게 무슨 대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지만은 정작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이걸 요구할 거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세 분과의 관계 속이라는 것이 결국 그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한 주일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니 이거는 요구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뭘 하라 그래도 할 법한데 당연히 그분 세 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를 나에게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오히려 다 하시면서도 다 하신 것조차도 말이 안 돼요. 먼저 다 하셔놓고서는 심지어는 아무런 요구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삼위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마땅히 나올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뭘 말씀하실까요? 딱 하나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도 성부도 성자도 단지 그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그 사랑과 도대체 은혜가 얼마만 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 얘기예요. 너무나 익숙한 이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셔. 여러 번 들어왔어. 성부? 그분 내 하나님 아버지래. 잘 알지. 하루 이틀 들어본 줄 알아?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지? 알아. 근데 우리에게 그 너무나 익숙한 일은 사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듭 우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전까지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지금은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행동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정말 거듭 생각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크고 넓고 정말 깊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나는 이미 그 안에 사실은 잠겨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를 이미 가득 뒤덮고도 넘칠 만큼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라 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다 끼워 넣어진 것을 보면은 분명한 거예요. 앞에서 충분히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 4장부터는 내가 그냥 하라만 해도 충분하겠지. 사실은 충분하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세 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되질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낀 그 잠겨있는, 사랑에 잠겨있는 자로서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 알지. 근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느끼고 계세요. 경험했으니까. 경험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계셔서 느끼냐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서 맞아. 그러니까 그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그것만큼을 내가 느끼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지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어떻게 보면 감격과 감사에 젖게 되냐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셨다. 단순한 말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너희는 어떤데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잘 알죠. 근데 문제는 그럼 그 우리는 어떤 우리냐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우리인가요? 물론 100% 사랑할 만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사랑할 만한 어떤 건덕지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들인가요? 그래서 사랑에 나름대로 감격하지만 또 내가 그럴 만한 게 좀 있지.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언제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하얀색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검은색이요.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말하자면 죄의 악취가 가득 나는, 그래서 누구나 눈을 감고 코를 막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코를 막아야 할 자요,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넘어서도 그냥 감고 웬만하면 보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어할 그럴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억지로 눈을 떠서 그냥 봐볼까 해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냥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혐오와 기피의 감정으로 혹은 증오와 미움과 어떤 싫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이전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냥 비유 삼아서 선글라스 얘기로.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바꿔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의의 사랑의 선글라스로 바라보신다는 것과 어떤 말씀은 일맥상통해요. 여전히 우리는 검은색 투성이었어요. 사랑스러울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아니 사랑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혐오스럽고 정말 미움이 가득한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뭐랄까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아직도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 나는 그 정도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님이요, 코가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맨날 교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니 거의 매주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 같이 조금의 깨끗함도 없는 완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만약에 눈 감은 장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코가 막힌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요. 백날 얘기해봐야 그런가 싶을 겁니다. 왜 얘기했어요? 안 보이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못 보니까. 근데 자꾸 그냥 나한테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괜한 반발심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교회 가면은 그냥 죄인이라고 나를 세뇌하더라. 뭐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그런 걸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전혀 죄인으로 안 느껴지는데 자꾸 그냥 나를 비하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막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그냥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복종하게끔 그렇게 하나 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설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말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세뇌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 난 어느 순간부터 세뇌돼서 그냥 죄인인가 보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할까? 자기를 어떤 비하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근데 그것은 다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가스라이팅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말하자면 그 장님이었고 코가 막혀있던 그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그 막혔던 코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 있을 동안에는 내 자신을 보지 못했고 내 자신을 느끼지 못했고 냄새 맡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맡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진짜 마치 거울로 눈앞에서 더러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완전히 새까만 모습을 하고 온 그 나의 모습을 마치 거울로 생생하게 봤을 때 내가 이렇게나 더러웠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물론 눈으로 진짜 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 영혼이 생생하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진짜 정말 그랬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냥 혐오한다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나 더러운 자였구나 알고 세뇌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벅차오르는 그냥 감정으로 진짜 제가 이렇게나 더러운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더럽다는 것이 제가 냄새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자기의 영혼이 코로 맡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왜 로마서가 펴져 있지?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그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게 이런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군요. 저 자신조차도 지금 내 모습을 볼 때에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고 그저 주저앉을 뿐인데 주님은 이러한 저를 사랑하셨다니요 라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어찌 보면 터덜터덜이라고 할까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들겠죠. 주님,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가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야,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신 것만 해도 이미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보게 되었을 때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다가오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뒤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셨대요. 그냥 사랑한다,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다가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리마 하신 것. 나를 버린다는 거 우리 한 3주 전쯤에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뭐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당연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늘에 계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가 어울리느냐? 하늘이 어울려요. 거룩하고 조금의 냄새 나지도 않는 오직 향기로운 냄새만이 가득하고 오직 깨끗하고 오직 빛나기만 하고 그 빛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촛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빛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만을 받으며 지내시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받지 않겠다. 왜요? 7절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다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문제는 그 내려온 것이 어디입니까? 그냥 하늘보다 조금 못한 정도? 거기는 너무 영광되니까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세상이라면 이 정도는 나름 지낼만 하지 한 그러한 곳입니까? 혹시 추우면 에어컨 꺼도 돼? 아니에요. 일단 그분은 본래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어떤 한정된 이 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몸이 뭐 별거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 비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시요 무한하신 분에 비하신다면은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여기 안에 말하자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돼지 우리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온통 온몸에 더러운 것을 뒤덮이고 그냥 꿀꿀대는 그러한 돼지 우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죠. 왕 되신 분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설령 꿀꿀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낮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라면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마구간에서 그분은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온전히 단 한순간도 섬김을 받는 명령하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고 그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까지 하십니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한 장 앞으로 와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요. 그 죽음조차도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상상하면 되죠. 양, 하얀, 흠 하나 없는 새하얀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합니까?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이에요. 새하얀 양이에요. 근데 안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잡아요. 죽여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양들은 아마도 다 토막토막 자르겠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피는 피대로, 그리고 잡은 양은 양대로 하나님께 불태워 올립니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죠. 정말 양이 안수하면 양이 나의 목숨값을 할 만한가? 그렇지는 않죠. 그 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다. 정말로 칼로 찔리고 온몸이 찢겨지고 불태워져서 올리는 그러한 제사로서 그는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때도 말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다만 그냥 그 육신의 아픔의 끝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할 그 심판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걸 굳이 비유하자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실제로 나간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불태워 올려지는 그러한 것을 그분은 아마 그대로 경험하셨겠죠. 그것조차도, 그 불태움조차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할 수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이런 일을 당하실 조그마한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럼으로써 너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럼으로써 너희가 나와 함께 성령님이,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도 나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다 내놓으신 거예요.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드리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하나 던져도, 말하자면 그 금화는 거지가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오셔서 내 전부를 다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럴 만한 자인가?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할 자인가? 그게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거듭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어떤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작은 혹은 큰 그런 희생이나 헌신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심지어 근데 그것들은 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그 영화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드라마와 비교할 바 못 되는 정말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메말라 있지 않은가? 사실 여러분한테 생각해 보란 그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유튜브든 뭐든 볼 때마다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때에 나는 지금 여기에도 눈물이 흘리고 있는데 과연 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거기에 앞에서는 내 감정은 지금 어떠하냐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일단 나부터서가 어떠한가? 진짜 그 사랑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입에 담고 있는 나인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떠함을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깨달아 알고 누리고
정말 감격해하고 그래서 주님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울고 불며 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엎드러지는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나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무언가가 있죠? 라는 그 생각을 할 때에 느끼는 사랑과 그런 나에게, 물론 그건 진짜도 아니지만요. 그런 내가 아니니까. 나의 그때 느낄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 1은커녕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인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라고 할 때 느끼는 그 사랑의 크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그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뇌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깨닫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그것이 더 혹은 이러한 시간들보다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내가, 이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나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말하자면 거기 안에 잠겨있는 나라면 말하자면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가 나와 맺은 그 관계라는 것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화살표가 그냥 꽂혀가지고 떼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내가 그러한 관계 안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마땅하게도 그 사랑을 느끼면 느끼는 만큼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말이나 또 행동이나 태도 등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아서 누리고 느끼고 잠겨있는 그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혹은 내가 의식해서 흘러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2절 앞부분 말씀이십니다. 중간 말씀이죠. 사실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긴 해요. 원문으로는. 중간에 보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그냥 사랑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선글라스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벗겨지지 않는 선글라스를 나는 늘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선글라스를. 그것처럼 그냥 사랑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것, 대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야? 왜 너한테서는 그런 걸 모든 것에 다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럼 말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있거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는 잠깐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거거든. 나는 이미 거기에 푹 가득 잠겨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이다. 그게 성도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아마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매주
몇십 년을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인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수없이 외쳤고 수십 수백 수만 번을 들어서 마치 세뇌된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중생케 하시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영혼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 넓이, 깊이를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오직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만큼 저희들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또 태도와 말과 행동 그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며 우리의 주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오랜만에 교제 시간을 갖는다고 써놨는데 지난주도 모였고 지지난주도 모였고 지지난주도 모였고 요즘에는 뭐 매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랜만인지는 잘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하셔서 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뭐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시고 죄송한데 저는 오늘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좀 그럴 만한 좀 사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오늘은 빠져야 되겠고, 그래서 알아서 좀 정하셔서, 뭐, 아무튼, 노셔도 되고, 집에 가서 쉬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